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가 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소망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으로 끌려온 요셉은 계산이 서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망 없는 인생, 실패가 예상되는 인생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이 됐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죄수가 됩니다. 유혹에는 이겼지만 그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게 됐어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으니 언제 풀려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 싶어요. 이쯤 되면 될 대로 되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의 믿음은 이런 인생 최대의 위기, 가장 큰 걸림돌 앞에서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요셉의 형통을 말씀합니다. 39장 2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요셉은 너무 적응을 잘했습니다.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쓴뿌리가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미워하며 불평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상황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일련의 사건으로 고위직 인사들이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요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친위대장 보디발을 통해서 그들과 연결이 되죠. 그들을 돌보고 예우하도록 요셉과 연결해 준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그들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안색이 좋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악몽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이 중요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놀라운 말이에요. 곧 이 말이 요셉의 현재 믿음을 상징하는 말이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요셉의 자신감, 당당함의 비결이었어요. 그럴 때 전직 고위급 인사들을 향해서 꿈을 내게 이르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는 감옥이라는 고난의 환경에서 그의 인격도 믿음도 실력도 부쩍 성장한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환경이 내 편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게 된 비결이에요. 이 우리도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피시고 인도하시니 믿음과 성실로 살아갈 때 형통의 길이 열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앞선 생각으로 인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전직 관료들의 꿈을 훌륭하게 해석해내요. 특히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했다면 정말 훌륭했을 거예요. 깨끗하게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물러났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과 15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꿈 해석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발빠르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 해석을 끝내자. 그걸 통해 지금 자기 살 길을 스스로 모색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처세술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자, 보세요. 얼마 후 이제 실제로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의 말처럼 복권이 돼요. 20절 이하의 말씀,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가 구명되었고 복권됐어요.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지위를 회복했으니 자기가 해석한 대로 회복했으니 얼마나 크게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며칠간 어떤 소식이 없는지 자기를 위한 구명 소식이 없는지 눈 빠지게 요셉은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죠.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토록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금세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은 기대가 아니라 낙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지금 요셉은 섣부른 생각으로 오판한 것입니다. 다시 14절 상반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은혜를 사람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실망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요셉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헤세드가 결코 없다는 거죠. 결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몰라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관계를 구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오늘 요셉은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나의 앞선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역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환경을 탓하지 말라. 환경에 함부로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성실과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은혜와 형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출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선 생각으로 사람에게 청탁하고 기대했던 요셉은 나중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를 사람에게 구했기 때문이에요. 곧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를 기억해서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의 뜻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